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3주 만에 강단에 지금 섰습니다. 그러나 저도 병실에서 주일날 예배 7시, 9시, 11시 다 설교자가 달랐기 때문에 3번의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주일날에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병실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뭐라고 광고하는지, 회중에서 뭐라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지 다 감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또한 색다른 예배 체험을 했습니다. 10월 1일 날 금요일이지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언제나 그렇듯 한 2시간 넘어가면 또 한 바퀴 또 돌고 와야 또 새롭게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 자전거를 좀 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8시쯤 자전거 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뒤에서 택시 콜을 받고 오는 그 택시가 제 옆을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그 기사분은 좀 충분히 제 옆을 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핸들하고 거기 백밀러가 제 핸들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치였지만 핸들이 휙 돌아버리면서 제가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냥 딱 보니까는 안경도 날아가고 휴대폰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보니까 몸에도 막 이것저것 피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몸부터 만지기 시작을 했는데 다리 괜찮고 막 오는데 왼쪽 손을 만지니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거 문제 생겼구나 생각을 또 했지요. 기사분이 막 달려와가지고서 괜찮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막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백물러에 닿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빨리 가자고. 그래서 8시 약간 넘었으니까 딴 데 아니고 응급실이 있는 그 동심병원으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가다 보니까 왼팔이 막 부면서 너무 아픈데 이 가슴이 너무너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도 아프다고 이렇게 또 하고서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또 먼저 엑스레이 찍으니까 골절로 나와서 기부스를 통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슴도 아프다고 그래서 그것도 엑스레이 찍고 CT를 찍고 그래서 이제 병실에 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그래서 보면서 저는 기부스하고 그냥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진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많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 좀 이따 출근하시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가서 사진 보면서 전 수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사 그냥 나갔으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또 입원을 해서 금요일 날 입원을 해서 화요일 날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한 7cm 정도 이렇게 째고 심줄과 그 다음에 핏줄과 이런 것들은 다 옆으로 제쳐놓고 부러진 곳에 철판을 대고 나사로 이렇게 조여서 다시 던져서 이렇게 수술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옆구리에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눕기도 힘들고 일어나기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고 잠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진통제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물어보면 사진에는 괜찮다고 근데 이게 일주일 넘도록 계속 아프니까 선생님께 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고 아픈 부분만 정밀적으로 해서 한번 찍어보자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왼쪽 가슴뼈에 5번과 6번에 금이 갔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아프구나. 근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갈비뼈 부러진 것은 뭐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으라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죠. 뭐 그렇게 있다가 너무나도 이것이 너무 그립고
또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라서 주일날 설교하려면 목요일쯤에는 퇴원하게 됐다 생각을 하고 지난 목요일날 퇴원해서 오늘 강단에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온전치는 않아서 왼손은 안경 정도 겨울 닦을 정도고 성경책을 짚으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정도는 안 되고 요 가슴뼈는 제가 목요일날 퇴원을 해서 제가 또 가장 사모하는 게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기도에 금요일날 나왔는데 주여라고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겁도 나고 아프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해서 오늘 설교는 제가 아주 조심조심 하려고 합니다. 평상 때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빠르게 설교를 못할 것이고 조심조심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설교 분량은 똑같은데 조심조심 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 좀 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회복해서 좀 더 빠르게 원고도 줄여서 좀 짧게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운 강단, 그리운 예배당, 그리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를 비롯하여 모든 회중들이 이 강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이 강단에 설교할 때에도 청빙받아서 초청받아서 모르는 분이 와서 이곳에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한몸된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37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2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도 용납해주고 그 일도 용서해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부터 마음이 다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그 사람도 다시 용납 받아줘라. 그리고 참 힘든 건 알았지만 그 일도 용서해줘라.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성도의 윤리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러저러한 것은 하고 이러저러한 것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의 윤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들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3주 전에 들은 말씀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벗어버려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을 벗어버려야 된다. 탐심을 벗어버려야 된다. 악한 말하는 습관들도 벗어버려야 된다.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들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과 탐심과 악한 말과 차별과 편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니까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부추기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절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탐심을 마음껏 사용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부추기는 일상 속에 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과 처지들을 자족함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천지의 악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살아가고는 있지만 선한 말,
힘나게 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만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등수 매기고 줄 세우고 차별하고 편애하는 이 세상 속에 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누구라도 받아서 마치 피부치처럼 아끼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고 변명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음란과 탐심과 악한 말과 차별과 편애가 아무리 부추겨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내게 있는 바를 죄인 괴수에게 족하다고 내 잔이 넘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격려와 응원이 되어지도록 말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며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굉장히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성도의 윤리를 말하면서 벗어버려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옷 입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란과 탐심과 악한 말과 차별하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게 벗었으면 이제는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옷 입어야 되는 미덕들이 5가지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인 거예요. 어때요? 이 긍휼로 옷 입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세상 가운데 속에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것은 자비입니다. 앞에 나오는 긍휼은 단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자비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 그게 바로 자비인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것을 치유해주는 구체적인 실천,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옷 입어야 되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비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지요. 내 것은 못 챙겨도 남의 것은 챙겨주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며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며 살면 내 삶의 곳곳에서 너무나도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가당치 않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에, 그것이 뭔지를 알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하게 되어지면 내게 너무나 자비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것,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요.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흘러가는 물에다가 빵떡 조각을 집어 던지게 되어지면 그냥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떡 조각보다 훨씬 더 좋고 풍성한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박하게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아픈 것들을 느끼면서 그 느낌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자비롭게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쓸 것을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챙겨주신 것과 내 스스로 챙긴 것은 여러분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손때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온통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비롭게 살아가면 당장에는 내 악감도 못하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지만 틀림없습니다. 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들로 내 삶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비롭게 사십시오. 이 자비로운 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비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옷 입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성도의 필수적인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복주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여러분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소중한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끝없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납게 독하게 살아야 손해를 안 보는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말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오히려 무시당할 때도 참 많은 세상이지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챙겨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 성도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지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로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혹은 인내, 이런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죄인의 특성인 조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심령을 다루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힘든 마음에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지,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하면 좀 더 느긋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내 조급함에서는 지금이라 생각하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고, 이 오래 참음만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힘든 것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기에 그 힘겨운 발걸음을 또 내딛고, 그 내딛다 보게 되었으면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 살아갑시다. 조급하게 뭔가를 그렇게 떼쓰듯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천천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면 걷고 뛰라고 하면 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스케줄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음란과 탐심과 악한 말과 차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입으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두 가지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르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벗어버리라고 말했던 것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고 소비하고 배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음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외면하는 행위 아닙니까? 탐심은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풍성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악한 말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차별은 나의 그 어줍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등급 매기면서 내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옷 입으라고 말하는 이 5가지의 미덕들은 어떤 것이냐? 하나같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살라. 네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 그거 빨리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가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도 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던 모든 것들 내 흉내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자신을 비우고 종까지 되어지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겹게 높여서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를 경배하게끔 높여주신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그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내가 살아가면 내 주변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것들을 옷 입고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복됨을 다 누린 것처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저가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꼭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 영광과 이 기쁨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게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자처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이런 것들을 옷 입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처럼이라는 표현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기 인식,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만세 전부터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정과 선택 교리가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반갑게 들려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 경륜 가운데 택함 받았다고요. 그런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다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쑥 하고 들어 올려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오래 참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처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곳에 던져지든지 어떤 관계 속에 던져지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옷 입어야 되는 5가지의 미덕들을 앞에서 딱 밝혀주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내가 이런 미덕들로 옷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불만이 있거든, 이런 사례를 적용해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옷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앞에 있는 12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자처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중요한 표현은 것 같이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 너를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일들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안 보고 멀리 떨어뜨렸고 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 괴수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복된 것을 누리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쭉 말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속량 곧 죄사함. 이것부터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쭉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속량, 죄사함, 죄용서, 이걸로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다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용서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그 가운데 진실한 관계들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도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용서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끊임없이 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정말 한 몸 되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순간순간 그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가 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통해서 교회의 한 몸 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복등과 은혜를 다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의 한 복판에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용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이 기도문 한복판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냥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로 주기도문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곧바로 붙어서 이어져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 덧붙여진 두 개의 말씀은요, 이 주기도문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 용서라고 하는 주제만 딱 가지고 와서 14절과 15절에 더욱더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14절과 15절을 다시 덧붙이면서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같은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주기도문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문 안에 용서를 담아 놓으셨을까? 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14절 15절을 덧붙여서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습이 없이는 교회가 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 기도 가운데 용서를 중앙에다 넣어놓고 그 용서를 따로 빼서 두 절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에 용서를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없으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귀한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것을 쌓아만 둡니까? 부부 싸움할 때 그 쌓아놓은 것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때도 이러지 않았느냐, 저 때도 이러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서로의 죄가들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흘려보내라. 용서해줘라. 그 사람을 다시 용납해줘라. 그래야 그 부부관계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정말 아늑한 경건한 그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이제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잘못을 범하는 자들만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교제권에서 배제시켜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 끝없이 그가 한 일을 기억하고 곱씹는 사람들은 지금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는 용납, 그리고 그들이 행한 다른 일을 내 기억 저편으로 흘려보내는 애를 쓰는 용서, 이런 것들이 이 귀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필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는 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기가 막힌 일이지요. 우리는 3번도 용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힘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7번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약간 잘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몇 번이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아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번을 70번이라도, 완전수 7에다가 완전수 7을 다시 곱하고 또 다른 완전수인 10을 곱할 만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해줄 수 없다고, 그 일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용납 받아주고 그 어떤 일이라 해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눈물로 참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또 구해야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 이제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를 희화화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도 흔쾌히 그 용서를 받아서 다시 그 가운데 연합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바보 같아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바보 같은 구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보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이게 놀랍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아무리 뽑아내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데 용서라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자에서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여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다시 속에서부터 뭔가가 막 끓어오르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어떤 일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의지합니다. 그런 힘 달라고,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런 의지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쌓여있는 것들이 다 흘러가게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그 사람은 볼 때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나서 은혜를 구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를 치유해 주시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내 의지로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악을 골자 빈대도 나아가서 그 사명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일사각오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주님 가신 곳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우리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데, 나한테 우리 주님이 내가 그 사람 다시 받아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해 주신다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힘 달라고, 그 의지 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우리 또 부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용납하고 그냥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라고 말합니다. 서로와 피차, 이것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양방에게 다 주는 권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먼저 내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먼저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양방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내가 한 일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뱉었던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을 늘 곱씹습니다. 다 피해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지든 아니면 또 다른 가족인 교회 안에서든 결코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네 죄를 온전히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아직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네가 먼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거든요. 그 주님 닮기 원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구석구석에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막 쏟아져요. 세상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응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지면 그 분노를 여과 없이 다 쏟아내면서 평소엔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는 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용서가 뭔지, 용납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갈 수 있는지 그것 좀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곳곳에 그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딱 세워두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다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지만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다시 하나 이루어가는지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라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놓았는데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이런 모습 세상에 보여주고 있으면 것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이 너도 그러하라.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용서가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히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라. 왜 이렇게 힘써라는 말을 왜 넣어놨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을 다해야지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총동원해서 그 사람도 용납하고 그 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사랑을 총동원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고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에 하나를 더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 그 위에 하나를 더 더하라고, 그래야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모든 그 미덕들로 다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펄렁펄렁거리지 말고 그 미덕으로 다 옷 입었냐? 그러면 그 미덕들을 사랑이라는 띠로 꽉 졸라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자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단지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 하나를 자비로 던져주기만 하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아끼고 귀히 여기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용납, 다시 받아주고 그 일을 용서해 주는 거, 이것은 불완전하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까지 서먹서먹함이 이제는 조금 사라졌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모릅니다. 그지요? 용서해 주는 것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내 교정을 받아준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기가 막힌 긍휼과 자비지요. 그리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라.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한 번과 귀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께서 이렇게 저를 갖다가 이제 싣고 이제 병원을 쭉 가는데, 이분도 놀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요만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저에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제가 괜찮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지요. 이러면서 진짜 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갔더니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혼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아저씨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신앙생활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누구라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 목사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그분이 저를 다 그냥 모든 속들 다 밟아주시고 다 하고 한참 있다가 가셨는데, 며칠 있다가 그 택시 기사분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괜찮으시냐고,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다른 성도님들 또 그렇게 또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지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집사님이신데 목사를 갖다가 차로 치워서 저렇게 병원에 눕혀놨으니까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잔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지금 근처 왔으니까 병원 앞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 밤에 그 집사님을 그 앞에서 제가 나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내미셔요. 목사님 이거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뭐 사오려고 하다가 그냥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해서 5만 원 넣어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시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제가 붙들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잠을 온전히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그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드리고,
저는 너무나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시간 지나기만 하면 다 붙고 온전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퇴원하고 나서 제가 그 택시기사 아저씨께, 그 집사님께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원래 보험사들만 하지 그 당사자가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도 저도 계속 전화를 주고, 저도 그 사람이 전화해서 집사님, 저 오늘 퇴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잘 이렇게 치료해서 이제 또 일상으로 잘 돌아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집사님도 목사님 꼭 뒤에도 그 물리치료를 계속 끝까지 또 이렇게 통원치료 잘 받으시라고 그 보험회사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다 원 없이 그거 다 받으시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사님, 그래서 이제 교회 잘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제는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얼마든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 또 만남이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속에서 야,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도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으로 아무리 옷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김남균 진수경 집사 결혼식에 주례를 하면서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설교를 드리는데 원래 결혼식장에서 설교 주례를 한 10분? 그것도 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0분 하는 것도. 근데 무려 제가 결혼식장에서 주례 설교를 45분을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다리가 떨렸을까, 그죠? 하객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제가 공전 13장 강해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이걸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내에게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아내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수고를 다하고 모든 기념일을 다 기억해서 이벤트를 하고 아무리 넉넉한 급여를 손에 쥐어준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다림질을 하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고 정리정돈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사역으로 힘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내게 없느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그 모든 일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 더욱 사랑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참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터와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성도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구별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고 우리 좀 따뜻하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갑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우리 좀 다른 사람 좀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참아내주고 좀 불편해도 견뎌내주면서 꼭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을 쏙 빼어 닮은 사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내는 용납과 그 어떤 일이라도 잊어주는 용서로 옷을 입고 거기에 사랑으로 띠를 꽉 졸라매고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되갚음이 있는 이 세상을 따뜻함으로 치유해내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가 가정으로 쏙 들어가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감싸주고 받아내고 세워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려된 사람들 받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한 몸 이루어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 닮은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